여러분 혹시 글 자주 쓰십니까? 짧은 글들은 우리가 자주 쓰죠. 문자나 뭐 카톡, 뭐 SNS, 뭐 인스타나 뭐 밴드 그런 데 글들을 이제 쓰실 텐데 보통 그런 곳에는 이제 단문의 글들을 자주 쓰시겠죠. 뭐 가끔 장문을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뭐 예전처럼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몇 장에 걸쳐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낸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뭔가 글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 글도 한 번에 써서 보내기보다는 단문으로 이제 몇 번의 메시지를 나눠서 주고받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여러분의 직업이 글을 쓰는 직업이 아닌 이상 뭔가 주제를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으시겠죠. 저도 설교를 뭐 제외하고는 장문의 글을 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카톡 메시지 정도 쓰는 것이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글을 쓰실 때 뭐 카톡 메시지나 SNS나 메일이나 뭐 일기나 뭐 이런 글들을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쓰십니까? 사실 뭐 카톡 메시지에는 형식이 거의 없죠. 워낙 짧아서 그냥 본론입니다. 뭐 하냐? 밥 먹었냐? 밥 먹자. 보고 싶다. 뭐 이따 어디서 보자. 그래도 좀 긴 문장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형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 내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죠. 막 어떤 것을 말하다가 결론적인 것을 맨 마지막에 말하기도 하고 이제 먼저 결론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핵심 내용을 앞에 넣던지 아니면 맨 뒤에 넣던지 그것도 아니면 앞과 뒤 양쪽에 넣던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된 글을 많이 읽었고 또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논설문의 형식 이런 거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형식이 글 앞에 오는 것은 이제 머리 두 자를 써서 두 갈씩 그리고 이제 미갈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이제 글의 핵심이 꼬리에 온다. 제일 끝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 글의 형식, 글의 핵심이 글 앞뒤로 오는 이제 양괄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건 다만 이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또 미국 사람들, 즉 헬레니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 방법으로만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제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무엇이냐면 글의 핵심을 앞뒤에 두지 않고 이제 글의 가운데에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햄버거 같은 거죠. 햄버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햄버거 이름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패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버거, 불고기가 들어가면 이제 불고기 버거, 이제 닭이 들어가면 치킨버거 뭐 그러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서 그 이름을 결정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 중요한 핵심을 글의 가운데에 넣는 습관이 있고 그 가운데 들어간 핵심에 따라서 글의 해석 방식이 또 해석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통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은 오늘 설교 끝나고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 방언은 이렇게 해라, 통역은 이렇게 해라, 예언은 이렇게 해라, 영분별은 이렇게 해라, 은사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한국 사람이면 어떤 한 주제를 쭉 쓰고 이제 결론을 맺고 또 어떤 주제를 쭉 쓰고 결론을 맺고 이렇게 썼을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냐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한 장을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시 은사에 대한 것을 말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장이 은사에 대한 것이 12장에 있고 그다음에 한 장 띄어서 14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 쓰는 방식으로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이제 절대 주제를 떨어뜨려서 글을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사장을 떨어뜨려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 가운데 넣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랑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내용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은사를 아우르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근본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12, 13,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이제 많이 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그 일이 있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서로 붙어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얘기가 껴있죠. 그러면 저주하셨으면은 그냥 마태복음처럼 그냥 무화과 나온 것이 바로 마른 것이 나오면 되는데 그냥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이 무화과 나무 저주와 마르는 그 이야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으신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성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가운데 낀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 의해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일부러 띄워놓고 정말 핵심을 가운데에 넣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에 대해 말하고 전혀 다른 B를 말하고 다시 A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핵심은 B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하게 하면 A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B가 되겠죠. 근데 읽다 보면은 또 완전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새로운 이야기. 이게 이제 C예요. 근데 A를 읽고 그거와 다른 이야기 B를 읽고 또 다른 이야기 C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게 뭔 얘기지? 핵심은 뭐지? 아, 성경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세 개가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가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읽다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 되죠. 이상하다.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 C를 지나서 아까 읽었던 B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복되는 이야기 중간에 있는 것 바로 C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을 쓰는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제 글의 핵심을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의 핵심을 앞뒤가 아니라 가운데에 많이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곳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7장과 8장 전체를 보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만 읽은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 7장과 8장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펴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죠. 왜 오늘 본문 8장 1절이 핵심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7장과 8장 우리 내용적으로 말할지만 숫자만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그 숫자의 배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4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먼저 며칠이 나옵니까? 7일입니다. 7일. 7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리고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며칠이냐면 40주야, 40일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기는 며칠입니까?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7일, 40일, 150일 이렇게 숫자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날짜의 배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연구한다고 뭐 7일과 7일의 관계성, 40일과 150일의 관계성 뭐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관계성은 없어요. 일단 이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7일, 7일, 40일, 150일. 그리고 창세기 7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이 어떻게 시작되어 가는지 보시면 먼저 8장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줄어들고 며칠이라고 나옵니까? 150일. 다음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이렇게 글을 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알죠. 그럼 여러분 이제 40일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어떤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7일이 나오겠죠. 7일. 8장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이렇게 7일이 나오죠. 그럼 7일 또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래야 이제 구조가 완성되니까요. 바로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아무렇게나 막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그리고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썼을까? 굉장히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과 8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7일, 7일, 40일, 150일, 150일, 40일, 7일, 7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창세기 7장과 8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150일과 150일 사이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장 1절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면 별 느낌이 없으신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때 그때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때인가요? 바로 심판하고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계신 때인 것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노아를 기억하셨다. 심판 중에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한쪽 팔로는 노아를 감싸 안으시고 다른 한쪽 팔로는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심판 중에도 구원을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 중에 구원하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화날 때 보면 여러분들도 화날 때 보면 그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도 뭐 가끔 그러는데 그런 이제 분들이 있죠. 막 내 화에 더 화가 나서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심판 중에라도 구원하시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홍수 사건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 것이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를 쏟아붓는 중에도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혹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진노 중에라도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기억하사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40일 동안 비가 오더니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왔어요, 비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람으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빨래 마를 때 생각해 보면 되죠. 햇빛 나고 바람이 잘 불면 빨래가 잘 마르죠. 지금 하나님은 홍수를 끝내시고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럼 그 바람으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말리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은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40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빗소리, 그 홍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그 어마어마한 비와 홍수, 큰 물결이 노아의 방주를 때리는 소리, 천둥 소리 등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왔죠. 또 번쩍번쩍 번개도 치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40일 만에 비가 딱 끊어졌습니다. 노아가 아마 야,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웬걸요?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살랑살랑 산들바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한 그 온 땅의 창이란 물을 감하게 할 만큼의 바람이었다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산들바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강풍, 거의 태풍 수준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태풍 세게 불 때 그 바람 소리 어떻습니까?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그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도 흔들흔들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요, 그 바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바람 좀 멈춰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홍수면 됐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발, 이제는 바람입니까? 태풍으로 쓸어버리십니까? 바람 좀 멈춰 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바람으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물을 말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나조차도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바람으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물을 말리듯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처럼, 고난처럼, 환난처럼 느껴지는 그 바람으로 내 삶의 모난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깎고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멋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서 보면 모릅니다. 그저 사나운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러나 그게 물을 말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오감만을 의지해서 바라보면, 나의 경험과 생각만을 의지해서 비춰보면 그게 보이질 않고
귀에 들리는 공포스러운 바람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아시죠? 요셉은 보통 이제 그때를 10대 정도, 17살 정도로 보는데, 그 17살 나이에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그 10대 때에 그 일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다니. 정말 상심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 요셉이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으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야곱 가족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준비되었던 요셉은 그것을 알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진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분명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진노 중에도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 심판 같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 같은데 그 와중에도 분명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멋진 분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멋진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감각,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너무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